유언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한번 다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라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고 또 베냐민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요셉의 유언의 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요셉이 이 위치 속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지만 요셉의 삶 자체가 축복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복 자체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가 모든 아들들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가운데 있어도 집중적으로 내 삶에 복이 임할 때 우리의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삶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삶의 도약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복의 진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삶 2021년에도 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복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복의 공격, 둘째로 복의 도약, 셋째로 복의 구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복의 공격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축복의 전제, 축복의 세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의 그 복받은 인생은 언제나 공격에 둘러싸여 있을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2절과 23절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엄청 좋은 얘기를 해요. 너는 샘의 무성한 가지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절에서는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지이고 요셉은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받는 자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활 쏘는 자가 나를 쏜다.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주변에 둘러싸인 험악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 복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구분짓는 외형적인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주변에서 나를 미워하고 공격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삶이 충돌할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 속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되게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미움받는 사람 중에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미워할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구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니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인데 맨날 지각하고요,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막내이고 회사 다니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사한테 함부로 대하고 어느 날 이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갔다 2시간 비어 있어요. 근데 갔다 보면 이렇게 밑에 현대백화점 백화점 쇼핑백이 잔뜩 있습니다. 저희 회사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었거든요. 뭐 하고 온 거예요? 쇼핑하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다음은 이제 저희 그냥 상상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 미워하지? 그러면서 이제 큐티책을 핀단 말이죠. 큐티책이 하필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역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었어. 날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너무 싫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그 자신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 누가 날 싫어해? 누가 날 미워해? 이유가 무엇인가? 아,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싫어한다 그랬어.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라 그래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부모님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한대요. 다 막 못 다니게 한대요. 잘 들어보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간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디자인을 잘못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때 절대 내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안 되겠다. 이것에 매우 반대했어요. 왜냐? 세상 사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싫어할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행동에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널 왜 회사 사람이 싫어하겠니?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러는 거야. 이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덮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핍박받는데. 근데 이거 절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왜? 객관성도 사라지고 개선의 가능성도 다 사라져서 이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적용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싸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주신 삶,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싸움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언제부터 형제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느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셨을 때부터 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언제부터예요? 꿈을 꿨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아유 꿈을 꾸고 혼자 말 가지고 있지 그랬어.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점이 없잖아요. 우리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이 주어짐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주신 다른 해석, 이것을 말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주변에 아무리 친했던 내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의 직장 동료들도 나를 싫어하고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는 저 상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좀 안 되도록 수근수근거리고 욕을 할 때 같이 모여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상사를 네 위에 세웠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겨라. 일부러 일을 늦게 하거나 일부러 이 사람을 해코지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직접 너를 지킬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확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사에게 성실히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온갖 욕이 다 날라와요. 너만 착한 척하냐고, 너만 뭐 그리스도인이냐고. 요즘 TV 보니까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다 뭐 목사하고 뭐 교회 다니고 목사 아들이라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다들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은데 너도 그냥 가식적인 일 하지 말라고. 온갖 욕이 다 날라와요. 선한 일을 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언제 생기는가?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남한테 미움당하는 걸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행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날 좋아하던 사람들도 그건 아니래요. 그것이 바로 복이 임했다라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요셉처럼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 꿈을 꾸었을 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영역에 침투해 들어올 때 그 생각에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라는 이 재정 플래너 분이 쓰신 책입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직접 그 간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부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도 좀 절제하고 과도하게 빚지면서 뭔가 일을 하는 일들을 하지 말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아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무리해서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아내의 얘기입니다. 게다가 요즘 이자도 싼데 대출 조금만 내면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동양집으로 골라야 해요. 동양집은 빨래도 잘 안 마르고 겨울엔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지금 약간만 무리해서 사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이래서 이 말에 이제 남편이 충돌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자가 싸다고 해도 빚이 있으면 결국 우리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은행의 노예로 사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돈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신념은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거야. 그게 바로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정에 사이가 좋았던 이 아내가 쏘아 붙이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휴, 당신은 정말 생각이 너무 답답해. 주위를 좀 둘러봐요. 대출로 아파트 사서 부자 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이건 시대적 흐름이라고요. 그러면 뒤에 뭐냐면 나는 신용카드 절대 포기 못한다고. 신용카드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쏘아 붙이는 게 막 나옵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그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싸움이 일어납니까? 오늘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내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심지어 친한 사람이,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건 아니라고 미워하고 충돌하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때문에 내 삶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복이 임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복의 도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아갈 때 남들이 미워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복된 사람들은 모든 미움을 뚫고 자신의 삶에 이 성취를 이루게 되느냐? 오늘 복이 임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능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복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요셉의 모든 삶에는 성공이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이제 노예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은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성공한 자예요. A successful man, 성공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볼 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삶이 잘 되고 뭘 잘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성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간 거였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것이 성공이었다. 성경이 성공의 정의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공을 주신다,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을 끌어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의 삶에 임하고 이것이 성공하게 하는 이 복이 임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오늘과 그 창세기 39장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너희들이 경험할 복은 무엇인가? 언제나 최선이다, 베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모세가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본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지금 한글말로 보면 뭐 그냥 다 여러 개인가 보지 이렇게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다 하나예요. 13절부터 보물, 선물,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이게 다 원문으로 뭐냐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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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요셉은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의 구체적인 특징이 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 베스트가 이끌어질 거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이 주시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는 이렇게 행해야지. 그렇게 행해봤더니 오해도 있고 또 무시도 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잘 대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이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도약하게 되느냐?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이 뭔데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한 그 행동,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이 이끌어지게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그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죠. 노예무역 시대를 한번 바꿨던 사람입니다. 노예무역을 정식적으로 영국에서 폐지함으로써 이 시대에 많은 노예들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위대한 이 꿈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성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공이 뭐냐? 이 윌버포스의 삶에 가정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겹쳐서 엄마가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코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에 걸리니까 부모가 아이를 봐주지 못해서 이 윌버포스가 누구한테 가냐? 큰아빠 큰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백부모라 그러는데 큰아빠 큰엄마한테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가정생활 어려운 실패지. 그런데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큰아빠 큰엄마가 누구랑 친했냐? 오늘 찬양했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고 노예무역의 갓파더, 노예무역의 대부였어요. 노예무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 목사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역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 뉴턴이랑 이 큰아빠 큰엄마가 친하면서 이 사람이랑 이 윌버포스랑 같이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부모 얘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전설적인 인물이자 전직 노예무역선 선장인 존 뉴턴과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윌버포스를 백부모에게 보내기로 했을 때 노예제도의 잔인성을 주제로 이 아이가 선장 출신의 거친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선장이 어린 나이에 남쪽 바다 어느 곳에 떨어져 담뱃대를 물고 있는 마오리족과 함께 살고 인육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어땠을까?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고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 누구랑 친했어요? 그 큰아빠 큰엄마랑 친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윌버포스랑 얘기하면서 그런 건 할 짓이 못돼 하면서 한마디 했겠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예무역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거구나 하면서 꿈을 못 이루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윌버포스를 끝까지 어떻게 끌고 가시냐? 이 큰아빠 큰엄마를 만난 게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의 이 의회를 들어가서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의회를 선거에는 영국의 선거는 그 당시에 다 썩어 있어서 돈으로 다 모든 걸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시대가 그런 걸. 근데 큰아빠 큰엄마가 영국에서 그 시대에 손 꼽는 부자여서 이 선거에 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황소를 통구이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아무도 잘 못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뭐 빅토리아 여왕이 어쩌고 할 때 수십 년 만에 있을까 말까한 이 일을 이 윌버포스가 21살 때 통구이를 구워놓고 다 와서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얘기예요. 1809년 겨울에 국왕 조지 3세의 50주년을 기념해서 한 번, 그때 통구이 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87년에 빅토리아 여왕 50주년을 기념해서 한 번 열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81년 윌버포스가의 자제로 2주 뒤 총선을 치러 의회에 진출하게 될 청년의 21세 생일 잔치를 위해 황소 통구이가 마련되었다. 근데 얼마나
심각했느냐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만든 18피트짜리 꼬치에 꿰n 800파운드짜리 황소가 29시간 동안 장작불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윌버포스가 뽑히기 위해 황소 한 마리가 통째로 구워졌고 장작 10톤이 들어갔다. 윌버포스는 황소 통구이와 저녁 식사 비용으로 한 달 동안 9,000파운드를 썼다. 2주 뒤 9월 11일 그는 가뿐하게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매겨서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황소 통구이가 헛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회고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절대 그 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윌버포스가 회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성공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뒤늦게 회심한 것도 은혜 성공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존 뉴턴 만난 것도 성공이에요. 하필 돈 많은 것도 성공이에요. 하필 그때 신앙인이 아니어가지고 돈을 쓰면서 성공하게 막 내가 의회에 진출하려는 것도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볼 땐 야, 돈 많아서 성공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 성공이라고 보느냐? 다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너의 삶에 복이 임할 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이 그 윌버포스가 그걸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기점으로 모든 삶을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이 이끌어내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계곡으로 꼬꾸라지든지 내가 모든 것이 망하게 되든지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성공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분명히 출발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꼴이 뭐야?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은 언제나 성공을 만들어낸다. 언제나 베스트를 만들어낸다. 그 성취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큰엄마 집에 끌려가게 되건 내가 어디를 가게 되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가하게,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능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셉,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선조의 복보다 나아. 선조가 누군데요? 족장들의 선조 누굽니까? 먼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도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복을 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네가 지금 받을 복은 우리가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능가하게 될 거야. 훨씬 더 나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복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 복의 결과는 언제나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지금까지 택했던 것, 작년에 이루어진 일보다 올해가, 내년이, 앞으로 나아갈 내가 경험할 일들이 훨씬 더 복이 능가하도록,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지파의 복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요셉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요셉 하나의 지파가 된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하나의 12아들로 쳤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2명이야. 2명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것들을 추월한다. 선조의 것보다 낫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세의 지도력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에브라임에서 나왔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제 지도자 세울 건데 그 중에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읽으면 호세아가 누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 호세아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뽑힌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신하게 됩니까? 모세를 대신하는 기존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이 지도력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에브라임을 배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이 온 이후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오기 전의 상태보다 무언가 나은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복, 작년의 복보다 올해의 복,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우리 아빠 시대에는 내가 우리 가정에 예전에는 좀 잘 살았는데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뭐 우리 시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으로 기존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세대가 될 것이다. 잘 되다가 기존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 기존 세대보다 더 우울한 세대가 될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꺾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꺾인 것의 반전, 그 꺾인 것의 역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영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한 사람으로부터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 것과 지금 것, 이전 가정의 모습과 지금의 미래의 가정의 모습이 언제부터 바뀌느냐? 너로부터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복받은 자. 복받은 자가 거치는 그 고난의 과정은 언제나 이전 것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꿈꿔야 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생겼어요. 우리의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제 뭐 취업할 곳도 없고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코로나가 어쩌고 뭐 그냥 내 인생 챙기다가 뭐 그러기도 바쁜 시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기존의 젊은 사람들,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부흥이나 성공이나 어떤 삶, 가정을 꾸리는 모든 모습들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맞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능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전의 한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5명, 6명 이렇게 같은 저랑 동갑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뭐 침침했어. 근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가 열심히 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꿈도 나누고 하자 해서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아십니까? 싸이월드 클럽에다가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 클럽 이름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진들을 후배로 삼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딱 지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후배로 삼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뭐 이삭, 뭐 내가 뭐 담임 목사님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니네 이제 배울 게 없다고.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셨다고요? 뭐 목사님한테 뭘 배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어린 사람의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옛날 일부 예배 나올 때는 뭐 선민이 서우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좀 늙으신 분들만 와가지고 뭐 할 말이 없네. 뭐 이명민 뭐 이런 사람 뭐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영민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야 돼. 아 요새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실제 기도를 하고 말을 해야 되겠지. 아니면 나한테 죽지 이제. 이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미래 저는 뭐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내가 배우고 싶다. 신앙적인 깊이를 배우고 싶은 성도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능가예요, 능가. 언제나 복받은 사람은 능가하게 돼 있어요. 저도 배포가 뭔지 아십니까? 왜 기존의 부흥사, 기존의 설교자 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봐요. 뭐 여의도 집회 이런 거 쳐봐요. 그러면 여의도에 정말 무슨 100만 군중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비가 막 내려요. 비 와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 설교자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욕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대형 교회가 있다고 욕하고 그러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요? 쌀포대 깔고 시작한 거예요. 쌀포대. 여의도에 땅 거기밖에 없어서 그냥 쌀포대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했다고요. 그럼 쌀포대를 가지고도 그런 건물 속에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우린 뭡니까? 이미 건물이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피릿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더 나은 가정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다 파탄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자녀 교육 잘 시켜보기를 원하고 신실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돈 좀 제대로 써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능가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의 갱신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도 갱신되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거 다 히브리 헬라어의 발음의 차이지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구원할 자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복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복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복, 여호수아의 복, 그것보다 더 나은 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요셉의 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게 무엇인가? 요셉의 복이었어요. 요셉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능가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영생 얻게 만드시는 것, 그 꿈속에서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했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실패였는데 성공,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남들보다 덜해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로 능가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요셉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능가하게 되는 복.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정말 이 능력,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능력, 이 복이 나에게도 갱신됨을 확신한다면 이제 내 삶도 다르게 해석하겠다. 나는 요셉이 아니었지만,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지만 더 나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도 이 요셉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하게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굉장히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막 주변에서 내뱉는다. 그럴 때 확신하겠다. 내 삶은 성공할 것이다. 성공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계획하신 최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난에 있든 질병에 있든 불합격 속에 있든 언제나 그것을 확신하며 복된 자임을 내가 확신하겠다. 더불어서 그 삶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분명히 내가 병 걸리기 이전보다, 내가 이 합격하기 이전보다, 내가 이 고난을 겪기 이전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나은 것임을, 훨씬 더 은혜로운 것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으리라. 이 성공과 능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살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능가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 피 흘림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죄짓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이 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요셉의 복을 내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신뢰하십시오. 그의 나를 향한 일하심을 볼 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내 남은 삶 속에서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성공과 능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늘 2021년 한 해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확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2021년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해서 도약하고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과 삶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